너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중학교 생물 시험에 요즘도 생물이 있나요? 과학 시험에 새 발 모양을 보고 새의 이름을 맞추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그 문제를 보고 너무나 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하시는 그 선생님한테 나가서 아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답을 맞출 수 있습니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나 황당해서 자네 이름이 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탁자 위에다가 발을 딱 올렸더니 맞춰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에 있었던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책의 모공편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과 아군의 실정을 잘 비교 검토한 후 승산이 있을 때 싸운다면 100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아니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백전불패다라는 한자 성어를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뭡니까? 마귀의 계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계계가 뭔지,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단도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도 삶가운데 역사를 나타냅니다. 기적을 나타낸단 말이죠.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잘 알면 내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지기면 백전불패란 말이죠. 올 한해는 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가서 싸워도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지쳐서 낭망하고 맨날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것에 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에 질질 끌려다니겠습니까? 마귀도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막 끌고 다닌단 말이죠.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적을 잘 알면, 사단의 계계를 잘 알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알면 백전불패다. 전혀 위태롭지 않다면 순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순간 어려움, 마귀도 아주 오묘하게 교묘하게 자기의 일을 은근히 나타내거든요. 근데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빨리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지요. 이거는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이것은 마귀의 계계구나.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구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런 것이 딱 느껴질 때 빨리 말씀으로 대처하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믿음의 삶 끝에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 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넘어뜨리고 하는지, 이거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다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우리들을 또한 여전히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순간 방심하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 방법에 넘어갈 수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사단의 어떤 계계, 사단의 전략을 잘 깨달아서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21절 가서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세밀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언제? 이때부터는 바로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러 가라.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생각하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쭉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쭉 묻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견 지명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아주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진다면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구원하려면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 죽임을 당해야 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근데 죽으면 거기서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럼 그런 예수님 우리 믿을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그럼 우리도 언젠가 죽고 거기서 끝날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듯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40일을 더 있으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 그런 주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세상에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네, 그런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딱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처음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이 세상에 올 때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렇군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셔야겠군요 하면서 그 예수님을 인정을 받아들였느냐? 아니었더라는 얘기예요. 아니더래.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가서 볼까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어떤 주님을 책망하듯이 절대 그럴 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결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예요? 지금 그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일들을 행하고 다니십니까? 가난한 자 데려와서 그들에게 부한 생명 허락해 주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죽었던 사람들 막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중하면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심지어 막 2만 명 3만 명씩 막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제자들 옆에서 잘 지켜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에서 잘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다면 예수님 정치적으로 나가도 손색이 없겠구나. 왜? 그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어떤 힘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도 있었을,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생각하기에 정말 그리스도라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할 분이라면 정말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의 힘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을,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가 올바로 다니게 되는 그런 왕의 모습, 정치적인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 분명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 너희들에게 한 자씩 주고 그 다음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얼토당토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지급한 이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면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을 써주시고, 지금같이 만국 기적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정치 외기도 하고 이 나라를 더욱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국민으로서 기대하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나라에 지금 또 세계 지금 메르스라는 병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그죠? 빨리빨리 대처했다라면 정치인들이 원하는 거 다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빨리빨리 뭐라고 대처해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기로.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또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것을 요구한단 말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말이 23절 가서 볼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곤방 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바요나시므나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로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다. 베드로를 막 칭찬하고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설 것이고 너를 통해서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막 이렇게 칭찬하고 나셨는데 바로 그 뒤에는, 그죠? 바로 그 뒤에는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곤방 전에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 반석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에 사단이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삶가운데 딱 들어가서 베드로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물론 그런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실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방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서 베드로가 사단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사단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이 주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셔서 다시 승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 뜻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잘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결코 죽으면 안 되지요. 왕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를 따라야 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결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를 타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늘 사단은 그런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늘 내 뜻, 내 감정, 내 기분을 생각하는 그 틈을 타서 사단은 항상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침투하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 어차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는 마귀의 자녀, 자기들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잘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끝까지 자기 사단의 자녀 되어지니까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항상 어떤 분노라든지 어떤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틈을 타서 마귀들은 항상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뜨리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 떠나서 원래 너희들은 사단의 자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기 때문에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늘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여서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단의 도구로 잠시 사용되어졌다가 바로 깨닫게 되어지지만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의 일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틈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올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제자들 가르칠 때 제자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죽어야 되냐? 그리고 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살리신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또 그럼 예수님이 죽으면 또 누가 예수님을 살릴 것이냐? 이런 것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묻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 것, 살아나신 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 뒷부분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분,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그분을 믿는 것을 생각하여서, 예수 믿는 것을 늘 생각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구나, 그 생각 가지고 하는 일들, 그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순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믿음이 잠깐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들어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안 죽으십니까? 그럼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그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 생각이 잠깐 들어가는 그 틈 마귀가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의 일하고 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느냐, 믿음을 가지지 않고 행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뭐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같이 세상에서 일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고 세상의 일이 뭐 딱 갈라져 있습니까? 구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면 세상 일은 뭐 내가 직장, 사업, 집안일 하는 것, 이것은 다 세상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짓는 방법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고 사람의 일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는데 믿음 없이 하면 그냥 사람의 일 하는 겁니다. 내 힘 쓰고 내 거 낭비하는 것이지,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일을 한 것뿐이에요. 자기 뭐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건 자기 일을 한 것뿐이지, 내가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직장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뭐 집안일을 하는데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삶 살아갈 때도 그 삶의 모습이 늘 예배적인 삶,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늘상 삶이 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안일을 할 때도 어떤 청소를 할 때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늘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처럼 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일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예?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집안일, 직장일은 대충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다니.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된 일일 수 있고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 또 주일날은 열심히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순간 떨어질 때는 믿음 없이 사람의 일, 내 생각, 내 감정을 집어넣었을 때에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된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의 일, 예수님 믿는 것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직장일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일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지. 믿음 없이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 그것은 자기 일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잘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죠?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고,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기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단도 베드로의 그 믿음, 왜 이제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점점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사단도 어떻게 하면 제자들 그 믿음이 없게 할까, 믿음에서 떨어뜨릴까, 사단도 계속해서 전략을 쓰고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어떤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자.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자. 예?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 우리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 사단은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지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가서 볼까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분 아멘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요? 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제자단 모습으로 따라갈 때에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느냐, 쟤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겠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 늘 사람의 일을 생각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 주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럼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했단 말이죠.
그것은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잘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야겠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생각, 감정, 뜻은 다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그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 있고 자기의 생각이나 뜻은, 자기의 욕망, 생각, 주장은 그 다음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늘 자기 욕심이나 정욕이나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따라가도록 늘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가운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십자가는 곧 죽음 아닙니까? 죽을 각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일인데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 무겁지 않느냐? 뭐하러 굳이 예수님께서 다진 그 십자가를 따라가 또 짊어지려고 하느냐? 그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져야 될 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버려버려야 할 짐이 있고, 하나는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짐은 바로 인생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꼭 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것은 꼭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순이 있어도 내가 죽을 힘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십자가는 반드시 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놓는 순간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것까지 짊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쓸데없이 지고 가려고 하는, 짊어지지 아니어도 되는 그런 짐도 여전히 지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버려야 할 짐을 꼭 지고 가는 그런 짐을 같이 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 놓으라. 그것은 쓸데없는 짐이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어떤 명예력, 학력 컴플렉스, 다 학력 있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의 그런 짐, 세상에 빠져있는 그런 것들, 그런 기쁨과 즐거움,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도 같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명예욕이나 학력을 짊어지고 가고, 주님을 따라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세상적인 성공의 짐을 같이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단은 그런 불필요한 짐을 지고 갈 때 사단은 그 짐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지고 가는 짐 무겁지? 그럼 십자가는 버려. 믿음의 십자가는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진정한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할 짐을 버릴 수 있는 분별력, 그죠? 그것이 영성이 뛰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이고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 이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정말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달라고. 내가 이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생기지. 이 믿음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사단은 늘 그 가운데서 그 분별력을 흐리켜서 십자가는 안 져도 되고, 세상 사람들 봐, 저렇게 잘 성공하면서도 잘 믿잖아. 그들과 자기가 할 거 다 하면서도 자기 욕심 다 따라가고 정욕 다 따라가면서도 성공하고 예수님 잘 믿잖아. 봐. 십자가를 내려놓도록 한단 말이죠. 전 여러분의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지고 가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짊어져 가야 될 그 믿음의 십자가, 그것을 잘 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나갈 수 있는 또한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쓸데없는 것은 좀 많이 버리십시오. 버리란 말이에요. 뭐하러 굳이 주님께서 다 그거 버려버리고, 그건 내가 다 주님께서 내가 다 짊어지겠다고, 그죠? 주님께서 다 짊어지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뭘 굳이 그것까지 다 짊어지고, 주님께서 짊어지시겠다는 것은 주님께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뭘 그것을 우리가 지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들단 말이죠. 너무나 괴롭단 말이죠. 아무리 짊어지고 가도 그 사람의 욕심이나 정에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짊어지다 보니까 나중엔 그 짐에 그냥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 짐에 깔려버린단 말이죠. 버려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만을 잘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버리는 사람만이, 그죠? 잘 버리는 사람만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잘 저도 많이 버린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 불편한 것을 많이 버린다고 하지만 버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 예를 들면 옷이나 이런 삶의 도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가끔 말씀 얘기하지만 2년 3년 옷 입지 않은 것을 한 번도 안 입은 것을 그냥 버려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으면 그 다음에 입을까요? 안 입겠지요. 근데 여전히 이게 그 다음에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막 쌓아두는 것들도, 쓸데없는 짐들도 많이 있지요. 가감히 잘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또한 태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감하게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단 말이죠. 늘 자기 생각, 자기 가족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뭘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서 뭘 입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서 뭘 마시려고 하지 말고,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믿음을 가지고서 하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다,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마실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먹지 못할 것을 마신다, 그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겠지요. 왜? 그것은 제대로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 가운데서는 마실 것, 먹을 것 잘 딱 구별해냈거든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믿음을 가지고 먹는다고 해서 먹지 말할 것도 먹고 마시지 말 것 먹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단 말이죠. 먼저 잘 분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쌓아놓고 채운단 말이죠.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들은 항상 육체의 목숨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거기서 끝납니까? 좋은 대학 갔으면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 구하면 거기서 끝납니까? 좋은 직장 구해서 가서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대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직장 취업하면 35%는 1년 안에 그만둔대요. 자기가 맞지 않거든요. 좋은 직장 구해서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끝납니까? 그럼 자녀들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거기서 인생이 끝납니까? 또 손자 손녀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의 인생이 끝납니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그래, 자녀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구하고 자녀들 좋게 결혼하고 그들 성공하고 잘 살먹고 물론 그런 것에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여기서의 목숨은 육체적인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의 죽음, 영혼의 목숨,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자기의 영혼이 죽어 있고 자기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인생 육체적인 죽음을 나중에 맞이합니다. 80세 90대에서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뤘습니다. 자녀들 다 성공시키고 잘 살게 하고 다 손자 손녀도 다 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 다 이러면서 다 성공해서 살아갔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맞이했어요. 자기 영혼은 병들었습니다. 자기 영혼은 죽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근데 사람들의 일은 늘 그것만을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늘 그것만 믿음 없이 그것만을 추구하게끔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성공시키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고 자녀들 좋은 대학장 보내시고,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 좋은 결혼 시키시고, 믿음을 가지고 손자 손녀도 잘 보란 말이에요. 믿음 없이 나중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목숨과 바꿀 수 있느냐, 그 모든 것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것과 바꿀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 27절 가서 보니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삶이래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언젠가는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때에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뭐요?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니까, 이 세상이 끝나버리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다 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니까 어떻게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한 대로 그대로 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가도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심판하러 재림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그 믿음 갖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단의 계계 속에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도록 힘써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의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주님은 이 세상에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편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천국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사란 말이에요. 그 믿음. 이 세상에서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성공 못했다고 괜찮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성공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당장 내일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의 영혼이 죽어 있고 나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주님께서 딱 재림하여 오시면 그때는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때 내 영혼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잘 믿을 걸 그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단의 전략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 행할 때에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서 사단의 도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려가는 것이 사단의 계계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사단의 계계 속에서, 사단의 전력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주신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